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호세아서는 가정을 통해서, 특별히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1절에 보니까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왕이 된 시대, 즉 남유다에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었어요. 이게는 이제 원래 북이스라엘을 시작한 왕이 여로보암 왕인데, 요게는 이제 우리가 그래서 통상 여로보암 2세라고 말하는 왕이에요. 자, 이때 남유다에서는 누가 있었을까? 남유다에는 그 유명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호세아, 그 다음에 요나도 이때 같이 있었죠. 여로보암 시대 때 여러 선지자들이 함께 활동을 하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이 없는 아내를 맞이하고, 심지어 그 여자가
행실이 온전치 못한 이런 여자하고 결혼을 하는 것 자체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이죠. 정말. 거기다가 그 자식들까지도 이 본문에 보면 호세아 자식이 아니에요. 이 분명히 자식을 낳긴 낳았는데 이 자식들이 호세아 자식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본문에는 그런 말씀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거 내 자식이 아니다. 이거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일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정은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반 그냥 우리가 말하는 평신도,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평신도도 아니고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지금 우리가 호세아라고 하는 이 선지서, 이분을 선지자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분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가지고 놔서 우리가 보니까 이분을 온전한 선지자라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먼 후대에서 가서 성경에 있으니까 듣지, 이 당시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선지자로 알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알았겠는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가족들 중에 믿음이 없는 아내나 남편, 그 다음에 행실이 온전치 못한 아내나 남편, 그 다음에 믿음이 연약한 아들, 딸, 행실이 온전치 못한 아들과 딸, 그 다음에 혹시나 장애나 있고 어려움을 당하는 아들과 딸, 세상살이를 넉넉하게 살지 못하고 쫄딱 망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들과 딸이 있으면 우리는 흔히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곁에 보내주신 내 가족과 성도들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옹졸하고 치졸하고 거짓말하고 작은 이익에 내 마음을 뺏기는 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지, 그런 조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다. 병들고 약하고 이런 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호세아 선지자를 보면서 우리의 가족에 대한 생각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과연 우리 같은 믿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을. 특별히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말씀을 전하는 저로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세아가 어떤 마음으로 이걸 감당했을까? 두 가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두 번째는 비록 음란한 여인이기는 하나 이 고멜을 호세아가 얼만큼 사랑했을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모르는데 이 배우자가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보았을 때 모든 행동과 말, 지금까지 했던 모든 행동과 말들을 다 뒤집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 말을 했는데, 그때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하고 선물을 주고 그랬는데, 이게 저 남자의 어떤 행동이었겠구나, 저 여자의 어떤 행동이었겠구나. 모든 행동과 그 다음에 그분이 했던 모든 말들을 다 뒤집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불덩어리가 올라오고 함께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앞에 처음에 이스르엘이라고 자식을 낳아요. 아들을 낳는데 첫 번째 거기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짓는데, 그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셨다. 이거는 지금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에 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딸을 낳는데 로루아마라,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다. 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를 못해요. 세 번째, 아들을 또 낳았는데 로암니다. 이거 내 백성이 아니다. 자, 이런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였는데, 이름을 붙임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안 나와요. 여기에서는 안 나오는데 결국에 이 여자가 누구를 떠나느냐? 이 호세아를 떠나요. 고멜이. 거기 보니까 3장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를 사랑해요. 호세아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 자식들을 다 버려두고 호세아를 떠나버렸어요. 어떻게, 아마도 이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방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 있던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 신전에서 그렇게 신전을 섬기고 오는 남자들에게 몸을 대주는 이런 여자들이 사실 굉장히 예쁘기는 합니다. 그러나 행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세아 선지자가 그를 사랑하는데 결국에 호세아 선지자와 같이 살아가지 못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해요.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냥 단순히 데리고 오라 이게 아니라 사랑하라. 그래서 2절에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 내 아내인 여자를 가가지고 데리고 오는데 돈을 주고 사가지고 와야 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세상으로 나아가버리고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음란한 것들을 섬기고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기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남자에게 무엇라고 하느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니 이제 둘이 아니요 하나다. 이것이 나중에 이 과정의 관계를, 남녀 부부와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에베소서에 가면 사도 바울이 딱 정리해 주죠. 이 비밀이 크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부모를 떠나 여자에게로 가서 한 몸을 이루는 이 남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이시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이 땅에 교회에 와서 이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이 땅의 교회, 여자,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그 성도들과 함께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을 떠나 영원히 지옥으로 밖에 갈 수 없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당신의 몸을 온전히 내어주고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해내신, 구원해내신, 값을 주고 사내신 바로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태 속에서 구원을 받았냐? 그런 상태 속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땅에 교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 때문에, 아직도 치유되지 못한 상처들 때문에 서로 또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가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모습 속에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뀝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바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의 습관과 이 안에 있는 쓴뿌리 때문에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를 오라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음료가 된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가슴 속에서는 머릿속에서는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마음에서 그것들이 온전하게 시행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가 주신 것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오늘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양식은 먹고 사는 떡, 밥, 고기, 국, 반찬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사는 사람. 두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무 능력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짓고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악에 빠지면 우리의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거죠. 자,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이 큰 사랑을 받았어도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이 자기들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떠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뭐 합니까? 베델과 단에다가 모아놓은 만들어놓은 금송아지를 여전히 섬기고 있고, 여전히 산과 들에 가서 고개를 숙이고 있고, 여전히 죄를 범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정의와 긍휼을 버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어요. 7절,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또한 10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할렐루야.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아까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라 로루아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가 이제는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이제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또한 남겨놓으신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저버리지 않은 그 남겨놓은 유다 자손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림받지만
이방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경외하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께 돌아오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놓으시겠다, 구원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내 백성이다, 내가 불쌍히 여긴 자라고 말씀하시겠다, 이렇게 오늘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 암미라, 이는 내 백성이다, 루하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답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대신 내어주신 그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아낌없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신랑 되신 우리 주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높고 깊고 크신 사랑을 가슴에 담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서로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심지어 음란하여 결혼 서약을 깨버리고 떠난 고멜 같은 여자도 사랑하는 호세아처럼 이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